4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음식 문제는 요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음식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문제, 그것에 대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이제 돌출하게 되는데, 그것은 다르게 크게 얘기한다면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서로의 에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서로의 의견이 다른 것은 굉장히 여러 부분이 있어요. 음식 문제도 있지만 무슨 이제 봉사를 하는데 어떤 방식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의견들이 항상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무슨 공산당처럼 일당 독재처럼 해 그러면 예 하고서 그냥 퍽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뭐가 하나 무슨 일이 이제 있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가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또 서로 간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제 하나가 되는데 더 도움이 되어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음식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문제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음식 문제는 나왔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먹는 문제는 굉장히 아주 다양하고 또 달랐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이것 먹지 말고 이것 먹어야 될 건 먹지 못할 것을 딱 정해 놓으셨죠. 사실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동물은 못 먹겠어요. 고기 같은 것 이런 걸 못 먹었습니다. 그냥 풀, 식물 이런 것들만 먹었었어요. 그러나 이제 홍수 이후에 모든 동물도 먹게 이제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은 그 이후에 이제 뭘 말씀하신 거예요?
비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지만 없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미꾸라지 뭐 이런 거 못 먹습니다. 성경적으로는 없잖아요, 비늘이. 근데 추어탕 안 드셨습니까? 뭐 저도 추어탕 좋아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유대인 이 초대 교회 이 시절에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이제 또 많았던 거예요. 음식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이제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쇼크를 먹었던 것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신학을 할 때 1세들은 포도주도 안 먹습니다. 같이 모여서 신학을 공부할 때. 근데요, 2세들은요 만나는 데서 그냥 다 와인을 다 앞에다 놓고 와인 마셔가면서 뭐 토론도 하고 뭐 성경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런, 저는 그때 완전히 충격을 먹었어요. 야, 어떻게 저도 이 음식 문제에 걸린 거죠. 이게요 굉장히 아주 다양한 그러한 문제들에게 걸리게 되는데,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오늘 제목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뭐 이것을 쓰면서 자기 생각, 자기 혼자서 뭐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해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영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것을 under authority of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안에서 지금 이야기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이거 보니까 뭐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 이런 것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알고 확신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음식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식, 뭐 어떤 음식이든 그 자체로 먹지 못할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먹을 만한 음식들을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에 이 한국 사람들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술하고 담배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그거를 금지했어요. 왜? 이걸로 이 나라가 망하고 있으니까. 술 먹고요, 뭐 모여가지고서 그다음에 담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은 40 넘기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 그러면은 대단한 일이었기 때문에 환갑잔치를 그렇게 크게 했던 거예요. 달리 뭐 그렇게 크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것을 금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 특별히 아주머니들이 여성 면례회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이 금주 운동도 벌이고 뭐 그랬던 것이 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여하튼 이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사실 이 바울처럼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가 해보니, 내가 살아보니 이렇더라, 내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확신하게 하신 것을 말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앵컴 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여자들은 말이 많냐고. 아니 전화를 한 4시간을 하고 나서도 아직 할 얘기 아직 남아서 만나서 해 뭐 그런데나 뭐. 그리고 또 만나가지고서는 또 뭐 한 대여섯 시간 얘기한 다음에 야 우리 아직 말도 못했으니까 이따 전화로 다시 해 그랬나. 왜 이렇게 많이 나도 몰라요 그거는 왜 그런지. 제발 좀 그런 말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그 말씀 그것을 서로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바로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다. 먹어서 안 될 음식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음식 중에서 자연적인 것 뭐 이렇게 말고 마리화나나 이런 거는 인간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음식들 중에 그것은 부정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먹는 음식이 좀 달라요. 인도 가면은요. 인도 여러분 가보셨죠? 거기 가면 공항에 내리자마자 뭔 냄새가 코를 찌릅니까? 카레. 네, 오늘도 아마 카레 먹을 것 같은데. 인도 가면 카레. 참 저도 참 거기에 며칠 이렇게 있으면서 호텔에까지 카레가 그냥 배어 있더라고요. 네. 어디 가면 뭐 그 냄새들이 그 특이한 냄새들이 이제 많이 그 민족마다 또 어떤 집안마다 먹는 음식들이 좀 다릅니다. 어느 것을 안 먹는 그 사람들도 있고 집안들도 있고 나라들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것에 바깥에 나가는 것은 안 먹는 거죠. 코셔 음식. 또 이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은 할랄 음식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힌두교 사람들은 절대로 비프는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한국인이나 중국인은 어떨까요? 못 먹는 게 거의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다리 4개 달린 것 중에서 책상만 빼놓고는 다 먹는다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다 다른 거예요. 저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냥 한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아담과 하와가 중국인이나 한국인이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뱀을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때 한국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 저희가 없었답니다. 하여튼 우스갯소리죠. 여하튼 어떤 음식은 먹어도 괜찮고 어떤 음식은 뭐 안 되는가 이런 것은 그 음식을 대하는 사람 또는 뭐 민족, 가족 뭐에 따라서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유대 그 예루살렘 공회에서 무슨 그 결정을 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 그거를 먹지 않도록, 고기를 먹지 않도록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해서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그거를 억셉트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 뭐 아무거나 먹으면 어때요? 뭐 이렇게 했으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계는 아주 깨져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도 바울이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음식 자체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내 앞에 있는 이 음식, 나오는 음식이 이거는 다 먹어서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부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뭐 그래? 뭐 먹지 뭐. 그러고서 막 먹는다면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부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8장 7절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도 우상 숭배하는 습관에 젖어 있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때 정말 우상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먹음으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해로울 것이 없고 먹는다 해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다고 또 안 먹는다고 이롭거나 해로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그거에 뭘 먹냐 뭘 안 먹냐, 왜 당신은 먹수, 왜 당신은 안 먹소, 뭐 이러면서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것을 먹는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15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에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뭐냐면 이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에요. 아니 음식 먹는데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되고 맛없는 거면 버리면 되고 안 먹으면 되고지, 무슨 뭐 음식을 먹고 뭐 이럴 때에도 사랑으로 그거를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의 원리인 것이, 내가 음식을 먹을 때도 사랑으로, 그 음식을 내가 먹을 때 그것을 보는 다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볼 때 그것이 그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며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이란 단순히 뭐 사랑해 뭐 그냥 뽀뽀나 해주고 뭐 이러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내가 이 말을 하고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내가 이 표정을 하고 내가 이 옷을 입고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이 혹시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나 않을까?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나 뭐 먹는 음식이나 입는 옷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이 세상에는 남이 뭐라고 하든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조류예요. 그러니 이거는 사랑이 없죠. 거기에는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음식 먹는 것까지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꼭 뭐 남의 눈치를 봐라 뭐 이런 말은 아닌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눈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이것을 먹음으로 혹시 저 사람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시험 들지 않게 내가 행동해야지 하는 그런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리인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이 다 좋아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이렇게 해주면 저 사람도 뭐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그리고 해줬는데 그 사람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이 나올 때 우리는 굉장히 놀라고 어떤 땐 그걸로 상처를 받죠. 그리고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나는 기껏 내가 성의를 뭐 나의 그 마음을 다해가지고 생각해서 했는데 아니 반응이 왜 이래? 흥 하고 뭐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다든지 뭐 관심도 안 두고 뭐 그런다면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요, 그거는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의 반응을 보고 내가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나는 내가 사랑의 그 표현을 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받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게 하나도 사랑으로 여겨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아십니까? 여러분 그 경험해 보셨죠? 내가 이렇게 이 자식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줘야지 했는데 그거를 잔소리로 듣잖아요. 애들은. 야 너 학교 갈 때 되지 않아? 일어나 좀.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엄마 고마워. 아우 내가 또 늦잠 잘까 봐 또 이렇게 해줘서 고마워. 그러면서 벌떡 일어나는 애 봤습니까? 아 왜 그래요? 그냥 이러는 애가 대부분이지. 이게요 다 내가 얘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얘는요 절대로 그거를 사랑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물론 자기가 자식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그런 게 이런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청춘 남녀, 뭐 청춘 남녀 아니라 신혼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겠지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열심히 해준다고 이 사람이 그냥 와, 내 남편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사람이 무엇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사랑이라고 느끼는가, 바로 그거를 해줘야지 내가 생각하기에 이건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줬다가는요 뒤통수 맞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 청춘 남녀들이 나중에 우리 청춘 남녀들을 위한 세미나 할 때 얘기 좀 더 해야지.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자매님이 너무 아팠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침에도 남편이 나갈 때 막 힘을 다내서 이제 도시락도 싸주고 그러면서 여보 나 힘들어 이렇게 이제 해서 보냈어요. 일단 이 남편은 아내가 힘들다니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빨리 이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 굳센 마음을 가지고 그날 아침서부터 나가가지고 뚜리잡을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시에 들어왔냐면 1시가 거의 다 돼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파김치가 돼갖고 딱 들어왔는데 아내가 가서 이렇게 아내를 보니까 여보하고 딱 보니까 아내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보 나왔어. 왜? 뭐하러 이제 들어와? 왜 이제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내가 아침에 나갈 때 힘들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들어와. 전화라도 한 번도 안 해. 하지 뭐 이러고 막. 이 남자가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얘 뭐야, 나는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 아내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지금 돈을 한 20만 원 벌어가지고 이제 아내 주려고 했는데 이까지 돈 필요 없어. 이러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내는 자기가 너무 몸이 힘드니까 힘들어 그랬을 때 그냥 오늘은 내가 힘들다고 했으니까 저녁 한 7시쯤 들어와서 나랑 같이 지내면서 밥도 좀 해주고 어디가 아파 뭐 이러면서 뭐 좀 주물러도 주고 뭐 이럴 줄 상상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7시, 8시, 10시, 12시 완전히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요 한두 번이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따라서 해야 돼요. 사랑을,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서로 원하는 코드를 몰라가지고 주파수를 잘못 맞춰가지고 지지직 하는 소리만 내내 듣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것이 선이다라고 이제 믿고 행동하는 것이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이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해라. 내가 선이다 이렇게 하면 참 옳은 것이야 이렇게 하면은 좋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끔 아내가 어떻게 뭐 하다가 그릇을 하나 깨뜨리면은 그냥 이렇게 확 나오는 말이 그런 말이, 아이고 왜 그래 또 뭐 이래. 제가 그걸 안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도요 잘 안 되더라. 그럼 이제 한참 지난 후에야 이제 어디 안 다쳤어?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에 그 말을 했으면 점수를 그냥 확 따는 건데 나중에 하고 나니까 점수가 별로 따지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 한국에 있을 때 이제 온누리교회는 이제 뭐 그 바자회를 이제 선교 간다고 선교 무슨 바자회 같은 거를 이제 가끔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식을 막 해가지고 막 해놔요. 그러면 뭐 교인들은 이제 선교를 헌금을 하는 겸 뭐 또 음식도 좀 싸거든요. 국수 한 그릇에 2,000원 뭐 이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먹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좋아하죠. 근데 그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상가의 이 음식점들은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막 와가지고서 이제 우리 그 행정 목사님한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이 주변에 있는 이 우리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망하라고 지금 이러는 겁니까? 그러면서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여름에 뭐 매주 막 한 두세 달씩 막 하던 거를 그것 때문에 딱 정했어요. 한 달에 2번 하는 걸로. 왜냐하면 우리는 선을 위한 것이었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밥줄, 자기의 그날 벌어 가야 할 만한 이 돈이 팍 줄어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나 뭐 이런 데는 온누리교회 교인들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거죠. 주일날 또 엄청나게 오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선을 위해서 했지만 그러나 옆에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알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것이 옳다, 이것이 참 선한 것이다 라고 나는 하긴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비방을 받는 것이 있다면 그 비방하는 사람을 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당신이 왜 그래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행하는 그것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든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이해를 하고 그 사람을 먼저 내가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인 것이에요.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 이런 것에 관해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 의와 그리고 평강과 기쁨, 이것에 관심을 집중하라는 것이.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평강, 평화, 피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사이에서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모니.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가 돼 있어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을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된 것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는 그것을 뜯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막아내야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실 영적으로 만족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불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으로 만족을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정말 가난하게 살아도 못 먹어도 뭐 핍박을 받아도 그게 다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그냥 입에서 불만 불평만이 나온다. 그런 것은 아직 내게 영적인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 이런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네. 화평을 이룬다, 조화를 이룬다, 그리고 서로 세워주는 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서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도 나온 거예요.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날 세워줘야지, 왜 안 세워주는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 사람을 세워주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Let us aim for harmony in the church. 우리의 목적이, 우리의 goal이 뭐냐? 화평이다, 하모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발 여러분, 이 부부 사이도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있어서 또 가정 안에서도 그것도 공동체고 교회도 공동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화평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서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제 그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전 8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넘어지게 한다면 나는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요 대단한 거예요. 아마 바울이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형제를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 영원히 이거 안 먹을래, 이거 안 할래 라고 해야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세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나의 자유를,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인투를 이제 우리 그 스태프들, 특별히 형제들 이렇게 이제 그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은 다 말술을 먹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만 모이라고 이렇게 하면은 미리 모입니다. 이분들은. 그래가지고 소주를 다 이제 몇 잔씩 드세요. 그리고 내가 가면 소주 잔을 다 책상 밑에, 테이블 밑에다 다 놓습니다. 그리고 안 먹은 것처럼 해요. 뭐 다 알죠. 냄새도 나고. 그렇지만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거의 10년 이상을 지냈어요. 그랬더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 아내, 자기 자식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서 정말 이건 완전히 이혼 직전에 갔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면서 그 모든 가정의 관계들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로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떤 뭐 요즘에 얼마나 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자기는 그저 하나님밖에는 없다고 그러는, 제가요 괜히 이거 내 자랑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 제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것을 용납해 주는 것, 연약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그냥 받아주는 것, 사랑으로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람을 살리더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 내 자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한번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좀 그런 편이었어요. 누가 불평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그 말을 귓전으로 그냥 흘러보냈습니다. 또 저 소리네. 그랬는데요, 제가 그게 저의 이 문제였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저 사람이 불만 불평을 하는 것은 그 마음 안에 뭔가
이 편치 않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불평, 불만의 말 속에 있는 고통이나 고민을 내가 잘 알아차리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냥 그렇게 안 하던 사람이 그거를 하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로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좀 제대로 남의 불평 불만의 소리를 누가 할 때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고 그 말 속에 있는 불평 불만의 말 속에 있는 참 의미를 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정말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들이 정말 해결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원리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을 때 마지막 그 찬양 그 뭐였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좀 찬양을 그거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그 믿는 것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이것 가지고 하지 말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면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 사람,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이 그것이었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영어로 보면 If you do anything you believe is not right, you are sinning. 네가 옳지 않다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믿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확신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내 생각으로 제발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만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어떤 땐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똑같은 행동이지만.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이 사람에게 도움이, 또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에 대해서 물어보고 행하는 것이. 그럴 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찬양 하나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